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20에서부터 21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0에서부터 21절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언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 사이에서 희한한 정서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정서냐?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가 문제인 게, 이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니까 에스겔 말에 관심이 없어. 왜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모가 잘못했고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고 다 남 탓인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다. 다 자기의 잘못으로 멸망한다. 너희 선조가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의 죄로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노아, 다니엘, 욥이 있더라도 정말 뛰어난 중개자, 나와 너희 사이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중개자가 있다 치더라도 그 중개자 상관없이 니들이 잘못한 걸로 너희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성경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적이 되느냐? 하나님이 적이 돼요. 역설이죠. 하나님이 적이 되시고 환난과 고난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려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내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내릴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으라라고 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대부분 이 산을 한 번쯤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든 줄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이때쯤 되면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엊그제 수능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전화에 의하면 목사님, 그렇게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완전 개떡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근데 아들이 떡친 거보다 신앙이 약한 와이프가 교회 안 가겠대요. 난 이게 더 신경 쓰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우리가 부교재로 삼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 8번 챕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 목사님 왜 우리는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책을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가고 책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편지예요. 우리말로 이야기라면. 아니, 마귀의 편지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 이 마귀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막 입문한 조카이자 갓난아기, 이제 신참 마귀에게 마귀의 전략을 전승해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 세계적인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래서 전승을 해주는데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마귀인데 이 마귀가 새끼 마귀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죠. 야, 우리 세계에는 흉악한 원수가 있어. 그 원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 세계에는 예수가 원수지. 이 흉악한 원수인 예수, 얘가 우리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 인간들을 중간에 야금야금 빼먹어. 그래서 이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배당된 애들을 잘 지켜내고 또 많이 빼와야 돼.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저 지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대빵마귀.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이 고참 마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가르치면서 야, 예수라는 그 원수가 인간들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략을 교묘하게 펼친단 말이지. 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그래서 이 예수의 계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잘 대처해야 돼. 이걸 써놓은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이게 왜 기독교 서적이냐? 여기에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특이한 책입니다. 특이한 책이고 세계적인 고전이고 전 세계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중에 8번 챕터가 있습니다. 이 8번 챕터를 보면서 제가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 왜 우리는 고난이 있나요?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나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방식을 조금 특이하게 가겠습니다. 이 8번 챕터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한 땀 한 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도희 집사님이 낭독을 해주실 거고, 이 책 첫 챕터에 보면은 모든 챕터별로 다 나오는데 언제나 편지니까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라고 나옵니다. 이 웜우드는 나무의 쓴뿌리 영어예요. 그러니까 웜우드가 뭐냐? 새끼마귀, 신참마귀. 그래서 대빵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사랑하는 내 새끼마귀 웜우드에게 이러고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8번 챕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그래 요즘 환자의 종교적 국면이 잦아들고 있어 큰 희망을 품고 있다고? 안 그래도 슬럽갑이라는 늙은이를 학장 자리에 앉힌 뒤로 악마 양성대학이 풍비박산났다고 생각하던 참인데 이제야말로 정말 확실히 알겠구나. 도대체 그놈의 학교에서는 기복의 법칙도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냐?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새끼 마귀가 그 마귀 훈련소에 간 거예요. 그 마귀 훈련소의 학장이 누구냐? 슬럽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냐? 요즘 환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얘기를 합니다. 인간, 환자로 표현하는데 이 환자들이 종교적인 국면이 잦아들어서 큰 희망을 품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들이 가만히 놔뒀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종교 의식만 늘어났다라는 거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늬만 기독교. 신앙은 온데간데도 없으면서 그냥 보험 들듯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 구원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행동은 없고, 이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풀어져 있다고 마귀 양성소 학장이 기분이 좋다라는 거지.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야, 이렇게 훈련소에서 정신이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기복의 법칙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마귀가 볼 때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해서 잠깐 벗어난 것은 그냥 일어나는 기복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끝자락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뜨겁거나 아니면은 차갑거나, 이게 마귀가 눈으로 볼 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 종교 생활하니까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마귀 입장에서는 아니, 인간은 원래 그래. 잘했다 못했다 그래.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확실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인간은 양서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원수가 그렇게 역겨운 잡종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를 지지하지 않기로 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게야. 시간 안에 있다는 건 곧 변한다는 뜻이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은 양서류이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영적 세계의 생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세계에서 볼 때요, 천사도요, 마귀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존재도 다 영입니다. 그러면 육적은 뭐냐? 동물,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희한한 부류를 만들어놨어. 이게 반반 섞어놨어. 인간은 영적 동물이에요. 근데 이 땅에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희한한 피조물을 원수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원수가 그렇게 역겨운 잡종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 대빵마귀.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를 지지하지 않기로 하신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지지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런 인간이라는 희한한 잡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반은 영, 반은 시간에 포함되다 보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시간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은 앞으로 향해 가요.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시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야. 얘네들은 양서류여가지고 반신반의. 그래서 다른 챕터에 보면은 순수한 영적 존재인 워무드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인간을. 왜? 너는 순수한 영적 존재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육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야, 인간이 시간 안에서 냄비 뚜껑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지. 그거는 원래 인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서 인간이 불변성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바로 이 기복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다. 자, 중요한 건 인간이 냄비 뚜껑 뒤집듯이 후딱후딱 덮이는 그 감정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가는 데에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어주시죠. 골짜기로 떨어졌다,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며 끊임없이 후퇴했다, 복귀했다 해야 한단 말이지. 내가 환자를 자세히 관찰했다면 그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 이러한 기복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게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짜기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라는 고난의 순간은 시간 안에 있는 동안 알아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가, 길을 봐야지 좌충우돌 하는 걸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길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일에 가는 흥미도 친구들을 향한 애정도 몸의 욕구도 죄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 환자가 겪고 있는 메마르고 무덤덤한 느낌은 내 분별머리 없는 착각처럼 내 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야. 야, 신참마귀야. 인간이 기복이 있는 게 신참마귀 너의 테크닉의 결과인 줄 알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정신 바짝 차려. 인간은 원래 그래. 중요한 건 뭐냐? 과정. 현상이 아니라 과정을 붙들어야 돼. 지금 일타 강사인 거예요. 어떤 강사? 마귀 일타 강사. 원수 예수에게서부터 내가 방어하기 위한 마귀 일타 강사. 이 현상을 최고로 잘 활용하려면 먼저 원수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한 다음 그 반대를 택하면 된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야, 새끼 마귀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원수가 이 기복을, 골짜기,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먼저 잘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후는 고참 마귀가 예수, 원수가 이 골짜기를 어떻게 쓰는지 마귀 입장에서 음흉한 예수의 전략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 이유를 알겠느냐? 자, 이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야, 원수 예수가 아끼는 사람들은 잘 봐라. 다 골짜기가 있었다. 이제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 다닌 시간,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아무 지지를 받지 못한 시간,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계속 죽음의 대상, 죽이려는 대상으로 있는 원수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골짜기가 있어. 너는 이거를 집중해야 돼. 그래야 예수의 전략을 네가 잘 알 수 있어 라고 이 포인트를 확실히 잡는 건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귀 입장에서 공략 포인트인 건 거죠. 그 다음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여기에서 예수가 이 골짜기를 활용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달라. 우리는 인간을 먹어. 그게 목적인데 예수는 인간을 자기와 구별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종으로 들였는데 호적을 확 바꿔버리더니 아들로 만들어서 지 식구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그런 건 거예요. 야, 예수가 왜 원수가 골짜기를 잘 쓰는지 알아? 우리는 인간을 먹으려고 하는데 원수는 희한하게 지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목적이 달라서 전략이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만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이 원수 예수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수, 나를 섬기는 게 왜 오히려 더 진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 원수가 자기랑 구별된 존재를 놓으면서 자유롭게 해놨으면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너희가 자유를 원하느냐?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선전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진정한 자유가 원수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교묘하게 풀어놓은 것 같이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설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 원수에게 흡수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원수의 뜻에 따른 결과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원수의 삶을 담게 된 것들로 우주를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이게 마귀 입장에서 흉악하게 이런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어서 우주를 우글우글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양서류 같은 반영 반시간적인 이 동물을 우주에 와글와글 채우려고 누가? 원수 예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은 우리 마귀는 먹어야 되는데 그 작자는 아니 세상에 불렀다가 종으로 불렀는데 호적을 바꿔갖고 아들로 삼는데요. 이거는 마귀 입장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애초부터 이런 반시간 반영적인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린 비어 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우리의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그래서 이 원수 예수는 자기와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된 존재로 가득 찬 인간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에 의하면 아들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려니까 인간이 구별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족속은 인간은 먹어 해치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르니까 야 사랑하는 새끼 마귀야 원수의 목적을 잘 봐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원수를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에 골짜기가 끼어든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골짜기가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뭐냐? 고난과 환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상속자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읽어주시죠. 원수는 아무 때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인간의 영혼이 감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활용하지 않는지 너도 궁금했겠지. 자, 근데 이 골짜기가 고난이 왔을 때 야 새끼 마귀야 잘 봐봐. 우리 원수 예수는 원수잖아. 힘이 엄청 세. 근데 이 고난의 골짜기를 가서 이 예수가 힘을 안 써.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환자인 인간이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 예수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왜 원수가 왜 힘을 안 쓸까? 지 새끼 만든다면서? 이거를 네가 잘 알아야 돼. 이 원수의 흉악한 전략을 잘 알아야 네가 원수를 이기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골짜기는 꼭 필요해. 고난은. 근데 그때 예수가 사라진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읽어주시죠. 그러나 불가항력과 논의의 여지 없음은 원수가 세워놓은 계획의 본질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임을 이젠 알겠느냐?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제압, 원수가 최고로 미약하고 가벼운 정도로만 그 존재를 드러내도 인간의 의지는 간단히 제압당하고 말걸 하는 건 원수의 계획에 도움이 안 돼. 그는 강간은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자 여러분 이 용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강간은 못한대요. 원수가 강간은 못한대. 이 표현을 왜 쓰냐? 인간이 고난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수가 골짜기 잘 지나가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골짜기 안에서 인간이 원하는 거를 다 해결해 주면 일부러 나를 사랑해야만 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너는 거부할 수 없어라고 무력적으로 접근하는 거래. 그러니까 인간을 아들이자 상속자로 두려는 예수는 무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부어버리는 강간. 강간이 뭐예요? 상대는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성적으로 사랑이라고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이 패턴은 예수가 힘이 있어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 일부러 나타나서 도와준답시고 강간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게 마귀한테 중요한 분기점인데 예수도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요. 이게 다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천박한 생각 때문이야.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게 하겠다니 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들을 싹 없애버리거나 동화시켜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지. 자 무슨 얘기냐? 강간을 못하니까 사랑적 강간을 못하니까 저 사람의 존재가 남아. 그러니까는 예수가 초반에 원하는 것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일부러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전략적으로 인간 환자가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갈 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언제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도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더라라는 거지. 예수도 전략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춘다. 실제로는 미약하게 드러낸 것인데도 인간들에겐 굉장해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지. 근데 이 원수가 예수가 참 희한한 게 처음에 초신자 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임재, 성령의 뜨거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런 달콤한 힘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나는 모르는 찬양이야. 근데 눈물이 나.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갱년기인가? 근데 갱년기가 아니거든. 젊으니까. 그리고 갱년기는 지나갔거든. 이건 뭐지?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 백영기 목사님 말씀이 광주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 이러한 현상을 초반에 예수가 막 하더라라는 거죠. 초반에는 예수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을 강간을 못하는 예수인데 사랑을 강제하지 못하는데 초반엔 이러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가진 않는다.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후원이나 장려책들을 죄에다 거두어 들이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예수 원수가 이러한 후원과 장려책을 싹 걷어버린대요. 싹 걷어버린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새끼 마귀 보고 원수 예수가 하는 패턴을 잘 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물론 실제로 거두어 들이는 건 아니다. 인간들이 의식하는 경험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지. 근데 야, 예수가 실제로 거둔 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 반 시간 반 영적 동물이잖아. 시간의 공간에서만 거둬들인 거지 영적으로는 예수가 유지를 하고 있어. 근데 인간이 못 느끼는 거지. 인간이 못 느끼는 그 순간을 예수가 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놔둔다라는 거예요.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석에 내버려 둔다. 자, 뭐냐? 세상의 원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임재를 통해서 힘을 보여주다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서게끔 내버려둬 버린대. 그 다음.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문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 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야, 우리 새끼 마귀야, 잘 봐라. 이 원수 예수는 자기와 똑같으면서도 구별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던져놔. 그리고 제 힘으로 석에 내버려둬. 근데 이러한 메마른 상태에서 이 환자가 원수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 이거를 원수는 가장 좋아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원수 예수를 향해 올리는 기도를 가장 좋아해. 우리는 환자들을 밥상에 오를 식사거리로 생각하는 판이니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 질질 끌고 와도 무방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방해하면 할수록 좋다. 자, 근데 이게 희한한 구조다. 야, 유혹의 구조로 봐봐. 우리는 미끼 던지고 슬슬 끌어와. 낚시질 하듯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탐욕, 정욕, 그 다음에 출세욕, 인간에 대한 관계욕, 명예욕 이런 거를 던져가지고 살살살 그 미끼를 따라오게 끌고 와. 이건 우리 전략이야. 근데 이 예수 원수는 전략이 달라. 아니, 우리 식으로 하면은 좋은 거를 놓고 계속 성공 잘 된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잘 믿게 이렇게 낚싯줄 하듯이 살살살 줄을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세상에 예수 원수는 그렇게 안 해. 그 다음 읽어주시죠. 하지만 원수로서는 우리가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듯이 미덕으로 유혹할 수는 없는 일이지. 자, 무슨 얘기냐? 예수는 이게 광야에 던져놓고 자기가 서게끔 하기를 원하니까 미덕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덕으로 유혹 안 한대요. 좋은 말로 유혹하지 않는데 광야에 던져놓은데. 그 다음. 제 바람대로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 작자는 좋아라 한다고. 자, 무슨 소리냐? 결국 손을 놔야 걷는 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 원수 예수가 그걸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자빠졌어. 그럼 못 걸었잖아. 못 걸었는데 이 환자 인간이 못 걸은 상태에서도, 자빠진 상태에서도 걷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우리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못 걸었어. 근데 자빠진 상태에서 걷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 원수 예수는 되게 좋아한대. 야, 얘 이상한 애야. 걷지도 못하는데 마음만 있다고 좋아한대. 그 마음 보려고 광야에 던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 워무드 속지 말거라. 이 워무드는 누구냐? 새끼 마귀. 속지 말아라. 그 다음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그러니까 워무드 너 잘 봐라. 가장 위험할 때다. 대의가 위협받으니까 가장 위험할 때다. 언제 위험할 때냐? 인간이 자빠져 있는데 원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자기의 갈망도 잃어버렸는데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거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예수가 나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원수 예수에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다. 그게 원수가 원하는 끝자락이니까. 물론 골짜기가 우리 편에 제공해 주는 기회도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힌트를 몇 가지 알려주도록 하마. 이러고 첫 챕터에 예수의 계획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마귀가 예수를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의 전략을 관찰해서. 무슨 얘기냐?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인간은 반절은 시간이고 반절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필요하느냐?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야기라는 고난의 시간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고난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나중에는 인간이 이 시간적인 공간에서 영적인 공간으로 몸이 없어지고 살아서 올라가잖아요. 결국 이 시간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길어봤자 100년이고 그 이후엔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은 훈련 기간일 뿐이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이 훈련 기간 때 꼭지를 돌려가지고 저기 있는 원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마귀들이 살짝 불평해요. 무슨 불평하냐? 옛날에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900살 이상 살았다라는 거지. 근데 세상에 수명이 자꾸 줄어. 일찍 죽어. 근데 이 마귀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봐요. 왜? 인간이 땅에서 길게 살면 우리가 유혹할 시간이 많은데 이 흉악한 원수가 수명을 줄여간다는 거야. 여기 있는 트레이닝 코스를 빨리 해서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 할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느 쪽 각도를 가지고 고난을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내가 이 땅의 고난을 가지고 보면 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를 하심이 잡았던 손을 일부러 놓으시고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안 계신 것 같고 그 시절이 모든 성도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자를 꿈꿨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더욱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교를 학부로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학부, 그때 이제 서재동 목사님도 만났죠. 학부 시간이 끝나고 대학원을 가요. 목회자는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가 되거든요. 대학원이 필수 과정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대학원이 들어가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 때 한 8대1 정도 됐거든요. 서재동 목사님 때는 후배 때인데 그땐 더 많이 지원했었고 십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이 200점이고 그 다음에 영어가 50점이었어요. 이제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죠. 성경이 200점, 신약 100점, 구약 100점이에요. 사람들이 합격자 평균이 185점 정도 돼요. 두 개 합쳐서 거의 안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성경책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 일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어서 이 수험하는 기간 동안 1년 동안 제가 마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실력으로나 이런 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지만 하루에 16시간은 앉아 있겠다. 1년 동안 그러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16시간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16시간을 책상 안에 앉아서 내가 여기서 병이 생기면은 숨겨고 죽으면 숨겨고 허리가 부러져도 사역 중에 하는 거 그 마음으로 그냥 16시간을 붙들어 앉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계사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회계사 고시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웅지라고 해가지고 홍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 후배가 회계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야, 방 하나만 나 좀 해줘라 했더니 형 돈 뭘 써? 내 방 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그 후배랑 같이 먹고 자면서 가니까 이제 16시간이 한 18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진짜 자고 공부하고 성경 200점 시험 보는데 제 평가했을 때 신구약 합쳐서 한 2억 개 틀렸어요. 합격권이죠. 면접을 봤어요. 교수님이 다 제가 학부 때 봤던 교수님이지. 교수님이 한 분이 그랬어요. 점수는 문제가 없네. 그랬어요. 된 거지. 근데 안 됐어요. 면접에서 안 됐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 됐어. 여러분, 이러면 어떠한 현상이 오는 줄 알아요? 차라리 내가 놀았으면 괜찮아. 그러면 아유 이제 성경 봐야지 이러겠는데 나는 이 날만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달려왔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밖에 가서 돈 번다고 그래요. 나랑 공부한 애들은 회계사 다 붙었어요. 내가 차라리 이거 공부할 시간에 회계사 했으면 내가 회계사 됐겠네. 왜 나 떨어지고? 엄청 따져.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는 제일 먼저 내가 보기 싫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을 던져놔버렸어요. 성경을 던져. 그리고 2달 동안 성경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장신대가 3월쯤 되면 그때부터 시험을 준비를 하거든요. 12월에 시험이니까. 다시 이제 입시의 철이 왔어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좋지 않지. 그래도 일단 가서 공부하고 슬슬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내 아들 되기를 원한다라는 걸 원했어요. 제가 그 한 해 동안 다시 성경을 보면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그 해에 알게 됐고, 만약에 나에게 그 2번째 재수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처럼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2번째 할 땐 공부 슬슬 했겠는가? 16시간에서 더 끌어올렸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고난의 순간이 목사는 없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길을 가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모든 걸 전력 두고 하는데 하나님께 거부받는 그 느낌 아십니까? 그거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안 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내가 하나님께 거부받은 느낌을 갖는 것은 그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노라냐고.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멍청합니까 내가? 나도 내가 2억 개밖에 안 틀린 거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시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환난은 우리 교회 설립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다음 담임 목회를 처음 나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고 싶었어요. 내가 당회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자 이 길을 걸어온 줄 아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이 길을 걸어왔지, 특정한 어떤 교회의 목사가 되고자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병원 2번 입원하고요. 청력도 손상되고요. 거의 반 죽을 듯 말 듯 그러고. 근데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 환난과 고난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마귀가 분석하잖아요. 인간은 골짜기를 반복적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원수 예수는 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자기와 구별되면서 자기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기의 상속자를 만들겠다고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손을 놔버린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거를 한시도 초점을 흐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 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 가운데 걷다가 쓰러져도 의지를 갖고 있으면 원수는 좋아하더라 라고 마귀가 비꼬아요. 아직 못 걸었어. 자빠졌어. 근데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 근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고 있어. 그거를 예수가 좋아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되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각자 삶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주님도 아시고 제가 아는 깊은 골짜기에 환난 중에 들어가 있는 성도도 있고, 환난까지는 아니나 언제나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골짜기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혼자 있을 것 같은 혼자라는 인간적인 감정에 혹 휘감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걱정 마라. 네가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다 지나면 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상속자가 된다. 걱정 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인데 너는 나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던져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를 향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응시하사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골짜기 바닥에서 의지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